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7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헤쳐갈 교회 안의 여러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또 나누고 공부도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또 듣고 배우면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런 리소스가 많이 없었습니다. 특히 유대인이 아니었던 비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복음의 메시지에 의지해서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또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믿음에 흔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잘 이루어 가도록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약 2000년이 지난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고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삶도 붙잡아주고 있는 이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들려주는 부활의 소식은 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바울이 전한 부활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그 후에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보이셨습니다. 그냥 본대로 경험한 대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바울이 만난 주님을 이 바울은 이렇게 그대로 전해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견고히 지켜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으니 이 땅에서 여러 도전들이 있지만 이 사라질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자고 이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셔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부활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도 임한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다 내놓고 주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이 놀라운 부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차근차근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가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35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가? 부활하게 되면 어떠한 몸으로 변화되는가? 자, 36절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씨는 죽어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씨가 씨 그대로 있으면 거기서 나무로 자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씨가 형체를 잃고 사라져야 거기서 뿌리가 나고 가지가 솟아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같은 종류이지만 완전히 다른 형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자, 아마 씨를 심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작은 씨가 심기어져서 그 형체를 소멸할 때 거기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추리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보고 그 나무의 형체와 열매를 전혀 상상할 수 없죠. 이처럼 부활의 몸 역시 현재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것들과 하늘의 것들을 완전히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맞아요. 이 땅의 자연도 아름답지만 하늘을 보면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별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습니다. 이 우주, 완전하게 아름답게 펼쳐진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부활의 몸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몸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아주 조금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마음에 품고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부활할 것임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조금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우리가 at least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간절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사도 바울은 42절부터 이렇게 정리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영원히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의 영광과 회복이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44절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같은 몸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아담,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몸 늙습니다. 우리의 몸 살다 보면 병도 듭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연약한 몸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인데, 부활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 땅을 살다가 그렇게 죽어 영원히 심판 가운데 떨어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완전히 또 온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히 천국 가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이 모두 완전히 구원받고 회복되어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열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죄의 짐을 지시고 고통과 멸시와 박해와 학대를 받으시며 죽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또 육이 모두 다 온전한 구원을 얻고 회복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병으로 혹은 어떤 상처받을 일들로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을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넘어 주님의 형상처럼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과 영원한 관계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해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게 되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전의 육신과 전혀 차원이 다른 하늘의 형상을 입은 회복된 자가 되어 완전한 회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어려운 일을 지나가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흔들리고 마음도 약해지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도 하고 그럴 때가 종종 있죠. 아마도 요즘 같은 때에 그런 도전이 더 많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 믿고 후에 온전한 몸으로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고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의 여정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마치게 될까요? 이 땅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아픔, 이 땅에서 여러 사건과 일들로 인한 고통들, 안팎으로 우리가 겪으며 가는 많은 일들,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과 상처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생들은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그대로 지고 아무런 해결책도 받지 못한 채로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죽음을 비롯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어둠과 영원한 고통 속으로 우리가 던져져 버린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마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책상을 한번 쳤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인생들이 겪는 질병으로 인한 아픔, 여러 일들로 인한 고통, 상처와 저주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과 저주로 마치는 인생이 아님을 우리 주님 부활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고 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지고 살다가 그것을 품고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가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우리를 평안과 안식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후에 하늘의 형상을 입고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된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혹시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과연 내게도 그런 엄청난 회복의 날이 올까 생각하고 또 지나갈 때가 있으실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그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세상은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연약해질 때가 때로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며 나도 주님처럼 변화될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의 여정을 믿음으로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또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다시 늘 말씀으로 돌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처럼 변화되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오늘의 여정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